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감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자리에 일어나지도 아니하시고 앉아서 그저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왜 집사님이 오셨을 때 집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왜 제가 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냐 했더니 내가 혹시나 자리에 일어나면 네가 그 자리를 빼앗아 앉을까 싶어서 내가 또 이걸 뭐냐면은 오늘 물론 목사들에 대해서 빗대서 하는 말들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마치 주인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예요. 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언제라도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죠. 집사님이 주님의 자리에 앉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목사는 좀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올 때는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는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싶다는 거.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 참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보면요, 결국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을 쓴 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한 곳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가 바퀴가 2개입니다. 앞바퀴가 2바퀴가 있는데 둘이 같이 굴러가야지 앞으로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뒤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면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렇거든요. 참 신앙의 균형이 잡히면요 재미가 있으면 잘 갑니다. 매일매일 내 신앙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도 참 기쁘고 너가 나를 바라볼 때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 또 내일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니까 나도 안 변해야지 하고 막 축치고 앉아 있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숫가에서 자그마한 배 하나에 몸을 싣고 노젓는 사람을 보셨지요? 중요한 균형 감각이거든요. 이 균형 놓쳐버리면요 바로 물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 균형을 잘 잡아야 이렇게 잘 배를 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덴에서 선교 사역에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고린도에 오지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 어떤 그 실패에 대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아덴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많이 표현을 해 놓았어요. 아덴에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고린도에 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 이 고린도라는 그 지형 자체는요, 굉장히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셔가지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고린티안이라는 그 영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엄탐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엄탐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엄탐한 사람을 갖다가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인으로 쓴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 고린도라는 곳이 이렇게 정말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이 고린도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도시, 경건한 집단 속에 하는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 은사가 많이 임할 줄 아는데 고린도라는 곳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임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참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은혜 받았으면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같은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교인 구성원들이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당하게 경험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죠. 1년 6개월, 짧은 시간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머물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이런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울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곳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개방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보면요,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세 부류예요. 상주 아시기 바랍니다. 고신 같은 경우는 아주 극보수 재금파가 있습니다만 이 재금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보수로 달립니다. 그리고 고신도 보수적이고 합동도 좀 보수적입니다. 고신보다 조금 괜찮지만 합동도 합동 고신 파들은 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기장, 기독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학생들도 술, 담배를 다 합니다. 주로 데모할 때만 신학생들이 앞장서 막 하는 그런 경우는 그 기장축이거든요. 저도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배 안에서 신학생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제 후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기장 출신이었어요. 저는 예장이고 통합이지만 그 친구는 술, 담배 다 해요. 신학생이. 그래서 배 타고 있어서 배에 우리 300명이 저는 있었습니다만 꼭 그 친구 보고는 하는 사람이 이러면 니는 술, 담배 하는 놈이 무슨 목사냐, 니 가짜 목사다고. 저는 술, 담배를 하니까 니는 진짜 목사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통합서가 뭐냐? 장로교 중에서도 기장은 조금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고시나 합동 같은 좀 보수적이다면 우리 통합책 같은 경우는 바로 중간층입니다. 중도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도의 걸음을.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목사들 세계소에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목사의 딸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번역한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 세계 속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지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의 딸인 박혜란이라는, 이분도 69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박혜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목사에 따른 책 속에서 비추어져 있는 박윤선 목사님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내용이에요. 이 책이 나중에 굉장히 문제시돼 가지고요, 이 박윤선 목사님을 갖다 추앙했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박혜란이라는 이분을 갖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데, 교회와 가정 둘 중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저 교회에 그냥 몰입돼 버린 거예요. 가정 일은 신경 안 쓰는,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모든 걸 챙기고 목사님 일절 그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미군 병사들이 모는 차에, 이 술 취한 미군 병사가 차를 몰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모님이 그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에 불어닥친 여러 어려움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그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저 불성애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명령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아버지 박윤선이 아니라 목사 박윤선 이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끝까지 목사예요. 목사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밑에 마지막 사인은 아버지가 아니고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박혜란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생활에서 받았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갖다가 그대로 쓴 책이 바로 목사에 따른 책이에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과 가정 속에 균형 잡힌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 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는 김상봉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추천사를 썼는데 그 추천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속에 쭉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을 한 절 인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거기에 있는 거 하면서 정말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바울이 하시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갖다가 추천사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인의 모습, 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 잡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역할에서 정말 균형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는 것을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박혜란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미국에 있으면서 배웠던 세 가지에 대해, 그동안 아버지께서 받았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고신척에서 받았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괜히 움츠려 인생을 살아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굉장히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없는, 억지 아닌 억지로 인해서 찌들린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학문 이 신학을 갖다가 접하면서 영혼의 그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그가 제일 서문과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서문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로 함축을 시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그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얻었던 영적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 모두 채찍질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지요. 조금만 견눈질하면 그러면 안 돼 하고 내 자신을 자꾸만 어떤 제도 속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꼭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제도 속에 내가 얽매여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가 스스로 깨우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또 교수들에게 배운 그런 내용들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것도 역시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셔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나를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분리되라. 이 물리적인 고립이란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흑백 논리로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극단의 보수적 한 곳으로 치우쳐버리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절대 물리적인 어떤 분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질적인 분리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용해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근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유산들. 너무 보수적이었고 이런 신앙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이런 모습의 전환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신앙 인내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에게까지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시련, 종교라는 하나의 명목하에 얽음이었던가. 오늘 우리도 혹시나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너무 형식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그 형식 속에서 나를 갖다 올고 매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해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국엔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짚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어찌 보면 이 말씀 자체 속에서는 늘 평상시에 하는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바울은 항상 글을 쓸 때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나 모든 어떤 배경 같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서른도 말씀드려도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도 아주 보면 지적으로 남들이 바라볼 때 어스름하지 않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여러분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지적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고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지식적인 요구를 갖다가 강하게 바랬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 어떤 지식적인 요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이 가지는 배경 자체가 뭡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서 그 은혜를 이해해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자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인위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인본주의, 헬라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나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신본주의 사고 속에서 헬라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신본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적으로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이해되버려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내 개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생깁니까?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니, 네가 잘 믿니.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과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그걸 다 믿고 있잖아요. 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끔 전에 새벽기도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있어서 새벽기도 나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새벽기도 나왔으면 그 내 열심히 된 결과잖아요. 인본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온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좋은 결과로 새벽기도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내가 목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 저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 드렸지만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강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소원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목사가 됐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푸념삼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약조가 이루어졌고 그 약속에 대한 결과가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셨으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적인 배경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가장 힘들게 한 교회가 언제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입으니까요, 이런 당은사가 나타나니까요, 남들의 영적 권위 자체를 갖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당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 깔보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어떤 의미는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회는 사람의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뭐냐면 뭐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당신이 사도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빌빌거려야 되겠나, 이게. 육체의 가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얘는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물론 목회 사역 속에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가시 같은 역할을 했겠지만 고린도 교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정의했던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글이 강합니다. 글을 잘 썼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런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내원이 나옵니다. 사도라면은 베드로처럼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말하는 게 여기 이거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나 이거예요. 가끔 우리가 설교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찬양대에 와서 노래를 부르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엄치가 여러분 써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있는 달란트 다른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해.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영광을 돌려요. 찬양대가 아니라도. 그런데 엄치가 돼가지고 참 찬양대 않겠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뭐 구체적으로 다 저렇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눈에 가시노릇을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건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을 두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오랜 사건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요. 내 이놈의 교회 나오는가 봐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놈의 교회랍니다.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이놈의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여러분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네 목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래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나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야. 이런 여러분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자, 3절에 똑같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한다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싫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경험되었던 그 사랑을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누기 위해서 나온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짐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 변질되냐 이 말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사랑하다가 왜 조금 마음의 상처가 이것돼가지고 왜 멀리하나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야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보면 다윗의 시들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런 사람이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죽여버리십시오. 율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도록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원전까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담메색을 가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벌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 생명 꺼져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어둬요. 시원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제물 낼 때 박수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이라! 하고 제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귀한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무슨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난 뒤에 쓰시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깬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요, 큰 목회를 하신 분들, 우리 한경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폐병이라면 다 죽는 병이었어요. 살려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폐병 환자였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폐병 환자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폐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다가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그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나를 살려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목회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이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항상 내가 감사해야 될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너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여기서 언변과 지식이 나옵니다만 서로서로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모든 언변입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말에 좀 어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다 어눌한 사람들 있고 모르는 사람들 많았으면,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바울이 말하면 야, 참 그래도 말 잘하는 이럴 건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 부산에 제 친구 목사 중에서 광복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강북동 그 가장 그 중심되는 그런 부산의 중심되는 그런 지역이 있지요. 그 교회는 그 대학 교수도 많고 병원 의사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농담 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데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좀 목회 좀 바꿔하자고 그래. 아이고 난 안 갔는데 우리 교회 좋다고. 함부로 말을 못. 너무 똑똑한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저 사회부에서 노예 사회부에서 제가 그 사회부장이 돼가지고 노예원들 데리고 그때 그 메르스 그 한참 그 확산될 때인데 몇 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계획을 짠 또 메르스가 들어와가지고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우리 총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이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막 두 사람 모이든지 세 사람 모이든지 일단 그래 한데 한 차를 이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순천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가가지고 기독교 그 성지 순례도 이래 하고 또 많이 돌아보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라도 와가지고 순천하고 또 구례던가요. 그하고 그다음에 여수 이렇게 세 곳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 곳에 와가지고 절대로 벌교네요. 순천, 벌교, 여수 이 세 곳에 와가지고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대요. 순천에 와가지고 절대 인물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 참 그 인물이라는 것은 그 잘생긴 미모의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함부로 뽐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좋은 인물들도 많이 나왔던. 그래서 순천에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와가지고 힘 자랑하지 말래요. 그 벌교는 장사들이 많은가 봐요. 절대로 그 벌교가 힘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래요. 그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천에 가가지고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는 돈 자랑하지 말라. 인물이 많으니까 인물 자랑하면 안 돼요.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면 안 된다. 힘센 많으니까 그래서 힘 자랑하다가 호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다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은사가 많으니까 바울이 참 이 교회를 목회하기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많은 은사들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 은사가 많은 곳이었고 또 교회로 하여금 은사를 많이 허락해 주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이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 속에 아주 농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항상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글을 쓰고 설교도 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이런 어떤 예수의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그 앞에 서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예수 앞에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밝혀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이 말을 지금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예수의 재림을 하시면 그때는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스스로 내가 좋은 은사니 내가 좋은 은사, 내가 많은 은사를 받고 있니 네가 많은 은사를 가졌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그때서는 밝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내가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딱 치지만요 이만희처럼요 자기 혼자 비밀의 계시를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 것인가. 수없이 많은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자기 자신을 갖다 보혜사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의 위치에 올려놓는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자기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삼위일체 중에서 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령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다 드러난다는. 자,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그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진하게 묻어났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경고하게 하신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내 믿음을 지킨 자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내가 경고히 서고 싶어서 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경고히 세워주셨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스스로 간직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욥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간 사람이다. 맞습니다.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바라보면 하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모든 걸 피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고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경고해 주셔야만 내가 경고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갖다가 밝힙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다가 이제 신앙 안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 헌신하고 섬기며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셨으면 그분이 나를 경고해 주실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여러분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 잘 활용해서 재림의 그날 예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름대로 아름다운 의의 밀고 생명의 밀고감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신앙인다움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리해 봅니다. 과연 나의 이 현주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에서 우리는 출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에 감동받아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은혜 속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다시 우리 자신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